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사도행전의 지난 모든 기록들은 사실상 이 현장을 위해서 달려왔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특세가 맞춰지면 제주 선교를 출발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과연 선교를 가야 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지만 스케줄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물품, 전략, 기도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두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5절을 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죠.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의 모든 선교의 여정을 돌아보면 의도적으로 다음에는 내가 아덴을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기도 끝에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저쪽에 가라시는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돌아다닌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일관되게 한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쫓겨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데리고 지금 어디에 도착을 했는가 하면 아덴에 도착을 했어요. 아덴. 자, 이 아덴은 역사책에 나오는 유명한 도시죠.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 아테네 도시의 바울이 혼자 툭 외로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 동료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좀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부탁을 하곤 자기를 안내한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그러고 보니까 어쩌다가 이 아덴에는 바울 혼자 지금 툭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떠밀려 다녔어도 늘 그 곁에는 동료들이 한두 명쯤은 항상 수행을 해줬는데 유독 아덴에서만은 이제 외로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아덴은 몇 가지 역사 속에서도 아주 기억될 만한 큰 이미지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아덴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언제부터 유명해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세기경 한 500년 정도 전에 헬레니즘의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어떤 자긍심이 있냐 하면 어디 삽니까? 저 아덴의 시민입니다. 이러면 그 당시 사람들 분위기가 거기 사시는군요.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요즘도 이런 데가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도 어디 삽니까? 그러면 어디 삽니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뭐 이렇게 택시를 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분들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 정치, 경제, 문화, 국방 하여간 모르시는 게 없어요. 이분들이 아주 잡학 박사들이십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세상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서 그런 유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살면 굉장히 그 긍지 있는 시민이었어요. 또 하나 여기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 하면 몇 사람 이름만 대볼게요.
우리도 우리 동네 누구 살아? 괜히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 세 사람은 한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사상의 흐름을 주도했던 인물들이죠. 또 그 중에 마지막 인물이 에피큐로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테네 시민들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 도시의 이미지는 어땠나? 이 도시 한복판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신전이 마르샤 신전입니다. 이 군신이에요. 마르샤라는 말은 군대 신인데, 이 마르샤 신전은 그 높은 언덕에 아주 하얀 대리석으로 잘 지어진 신전입니다. 게다가 역사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신전이 있죠. 들어보면 아실 텐데 파르테논 신전 잘 아시죠? 파르테논 신전, 여기는 그 신의 집합소입니다. 신의 집합소. 그래서 이제 회자되는 말 속에는 이 아테네의 신은 아테네의 시민 숫자보다 많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서 숭상하는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 중에 유명한 신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머큐리, 바카스, 주피터, 다이아나, 비너스. 그런데 이 신들의 그 일관성이 눈에 띄죠. 어떤 신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과 그다음에 성적인 관능입니다. 이런 그 에로스적인 스토리를 이 신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바울의 시각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도시는 우리 문명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겠어요?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시로 자꾸 몰려드는지 아세요? 인구의 4분의 1이 수도 서울에 모여 사는데 왜 도시로 모여들까요? 이 도시가 선교도 가보면 그렇지만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매력에 끌려서 자꾸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닉하고 거기에 좀 젖어보고 싶고 거기에 일원이 되고 싶고 이런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눈에 비친 시선을 우리가 쫓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16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한 것을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비치는 해석학적인 눈이어야 합니다. 그 도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얼마나 매력 있는 도시예요. 휘황찬란하고 호감 가는 요소들이 많고 사람의 죄성을 건드리는 그런 매력적인, 매혹적인 도시예요. 뭐 이렇게 요즘 관광들 많이 다니시면 그 도시들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의 그 심성과 오감을 자극하는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탈하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 성도의 눈에는 그 도시가 뭘로 보였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선교를 앞둔 우리들의 시선에는 외국, 자연스러운 풍경, 매력적인 이방 도시로만 느껴지거나 보여져서는 안 되고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우상이 하나님 없는 도시, 하나님 없는 심성들을 보면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것이 선교를 앞둔
우리 성도들의 눈에 재해석되어야 되는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 되어 있죠? 변론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론하니. 이 변론이라는 말은 사전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싸운다 그 뜻이에요. 우리 그 몇 년 전에 1,000만을 넘었던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죠.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는 과거 어느 한 대통령의 실화를 각색해서 만든 영화인데, 고졸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이제 돈의 맛이 들어갈 즈음에 한 청년의 억울한 사연과 만나면서 이 세상의 부조리 앞에 눈을 뜨게 되고 그 청년을 위해서 대신 싸우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나 그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거대한 국가 조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불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그들과 변론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싸운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선교를 앞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선교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뭐 하는 거죠? 무언가를 싸우기로 선포하는 태도예요. 이것이 선교로 촉발되는 거죠. 누군가를 대신해서 싸우다. 설교라는 행위도 뭐예요? 상대가 이해하든 못하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날마다 여기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단순히 피동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설교를 살아내므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거세게 도전하고 맞서는 거예요. 변론하여 누군가를 대신해서 싸우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이제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네, 자 여러분 여기 두 종류의 그 학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또 하나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변론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세계사의 문명을 지배했던 철학자의 이름을 든 것이고, 세분화시키면 세 종류입니다. 한 종류가 어떤 종류인가 하면 키니코스, 시니컬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되는데 냉소적이다 그 뜻이에요. 이 키니코스라는 말은 한자로 어떻게 책에는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혹시 견유학파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한자 말 그대로 개처럼 돌아다니는 지식인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지팡이 하나만 잡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무소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정말 거지처럼 삽니다. 그래야 신과 가까워진다는 그들의 이해를 정신세계 속에 갖고 있었어요. 이 중에 유명한 인물이 여러분 아실 텐데 디오게네스, 견유 학파입니다. 그가 이렇게 큰 드럼통 같은데 기숙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찾죠. 그를 찾아오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대에게 도와줄 필요한 것이 없어. 지금 당신이 내 앞에 서 있으므로 햇빛을 가려우니 좀 비켜주시오.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 뭐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견유학파라 그래요. 이 당시에 아주 그 아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인 것은 여기 소개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죠. 자, 그럼 각각 이 두 인물이 성경에까지 소개된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에피쿠로스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신은 우리의 이 희노애락, 고통, 질고, 아픔, 눈물이 범벅이 된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통제하고 경영하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인생의 고단한 문제와 벗어나기 위해서 쾌락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만들어낸 이 그리스 신화의 99%가 성적인 쾌락주의적인 스토리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그리고 또 이 스토아 학파는 신의 실증적인 존재를 믿지 않아요. 신이라는 것은 없는데 괜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사실은 지식이 신이다. 우리가 깨우치면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파생된 게 사실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1세기 교회의 유명한 이단들이죠. 이 영지주의의 그 근본적인 뿌리가 이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는 지식을 매우 숭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붙들려서 가는데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지금 자기들이 체포해서 가는 죄수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마저도 또 하나의 지식의 세계의 색다른 측면인 줄 알고 궁금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심지어는 어떤 신까지 만들어 놨어요? 미지의 신. 말이 안 되죠.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서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숭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요약을 하면 두 축이 그 세상 사람들의 이성과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쾌락주의, 하나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 자, 그런데 이런 사조가 2000년 전 그때만 있었나요? 이거는 어느 역사건 변함없이 우리의 정신세계와 마음을,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양대 산맥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축이 뭐예요? 쾌락주의예요. 사람들은 재미를 쫓고 쾌락을 찾아 해가 뜨고 해가 져요. 또 한 축은 뭐예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욕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 새로운 지식. 요즘은 속도와 새로운 지식을 먼저 선점하는 사람들이 부를 쌓는 부의 새로운 개념이 바뀌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전도자의 눈에는 뭘로 보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시선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재미, 하나님 없는 쾌락, 다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자 25절부터 저랑 몇 절만 좀 교독을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인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는 격분하여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레오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전쟁. 바고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실질적으로 놀랍게 뭘 선포하고 있는 거죠? 거대한 세상과의 1대1의 맞짱을 뜨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란 하나님 없는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홀로 뭘 선포하는 겁니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중요한 동기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왜 그래야만 했고 그럴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는 유달리 용맹하게 태어났나요? 어쩌려고? 지금 그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외롭게 혼자 서서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을 이 아레오바고 전쟁의 언덕에 서서 이 광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 중요한 동기가 오늘 선교의 출발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가능케 했을까?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1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지금 바울과 디모데를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하여? 격분하여. 이 격분하여라는 말은 선교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의 근거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 격분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화가 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70인역에 기초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질투하여. 그 뜻이 질투하여. 자, 그러면 격분 빼고 질투 넣어서 16절을 전체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질투하여. 자, 여러분, 오히려 격분하여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직역을 해서 마음에 질투하여 라는 말로 읽으면 오히려 이해가 좀 더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원뜻은 마음에 질투하여입니다. 그럼 누가 뭘 어떻게 왜 질투했다는 얘기일까요? 이 말은 바울이 질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열왕기서에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대입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재해석해서 읽으면 이 질투는 누가 질투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 질투를 지금 누가 표현을 한 거죠? 바울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들이밀어져서 그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뭘 질투하셨나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게 돌아와야 될 나의 백성들이 그 경배를 나에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백성들이 누구에게 그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조각하여 새겨 만들어 놓은 우상에다가 신이라 고백하고 경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바울이 질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들끓는 누구의 심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소명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대입되어서 마땅히 하나님이 질투해야 될 그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것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선교라는, 복음 전파라는 동력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 동력이 내 속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도 전도도 기계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이렇게 뜨거운 게 날마다 우리 속에 올라와야 돼요. 그게 뭘로 바뀐다고요? 선교라는 동력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소위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걸 우리는 보통 소명이라고 하죠. 이 소명의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뭐냐면, 죽어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뜨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하면, 이거 선포하는 일이 안 되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것만큼 확실한 소명의 증거가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명이 회복돼야 돼. 그래야 진짜 그 선교가 그 어둠의 현장에서 모든 저주와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으로 선교로 동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외로이 서서 온 세상을 향하여 맞짱을 뜬다는 마음으로, 그건 인간적인 용기나 개인적인 담대함으로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이 그 속에 밀어넣어져서 이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번 2019년 이제 곧 시작되는 제주 선교로부터 모든 선교가 또 한 턴 맞춰질 때까지 우리 온 교회를 휘감는 영적인 그 분위기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하나님의 뜨거운 질투가 내 속에 밀어지는, 내 속에 대입되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온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선교의 동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금요 기도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이 속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붙는 질투가 내 속에 대입되어 이 세상을 향하여, 우상이 가득한 어둠의 땅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가 그 동력에 붙잡히는, 성령에 이끌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아침을 주시고